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빛을 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신세 지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결코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먼저는 부모님에게 빚진 자 아닙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용돈까지 주시고 그뿐입니까?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어할 때에, 내가 외로울 때에, 고민에 빠져있을 때에 부모님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항상 내 옆에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진 은혜의 빛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빚진 것 이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서 살아갑니다. 친구에게도 빚을 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가르쳐 주신 스승이나 선생님에게도 빚을 집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준 이웃들에게도 빚을 지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지는 빚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는 빚은 어떤 종류의 빚입니까? 거의 다가 물질적인 빚이요, 정신적인 빚입니다. 마음의 빚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빚을요, 우리는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진 빚이에요. 은혜의 빚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 은혜의 빚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사망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새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빚을 졌어요. 우리는 다 죽을 영혼 아닙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빚은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명예로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갚을 수가 없는 은혜의 빛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은혜가 다르지만 중요하게 공통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 세상의 권력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다 저마다 간증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진 빛이에요.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에게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안 되고 망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의 축복을 주시는 영혼도 있습니다. 육체가 연약한 자에게는 강건함을 주시기도 하고요, 마음속에 근심과 불안이 쌓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두 이 세상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우리의 일생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일용한 양식,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편히 잠잘 수 있는 집과 침대, 편리한 이동수단 자동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불가능한 것들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 때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 집에 사는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접시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 기도 사역자가 한 번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 기도 사역을 그만하면 안 될까요? 좀 멈추면 안 될까요? 중보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 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의 짐을 짊어주니까 자기 자녀들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열을 잘할 수 있으면요, 그것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어둠의 짐을 짊어지기 때문에 자녀들이 일이 잘 안 풀려요.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희생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가 져야 하는 짐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발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 기도 사역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나에게 신세 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신세 갚아야 되지 않니? 내가 너같이 교만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자녀 삼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었고 천국의 비밀과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네가 편한 집에서 자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네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주지 않았느냐? 신세 갚기 위해서라도 기도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생명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값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만 더 달라고만 때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갚을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고 더 많은 빚만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보세요. 거의다가 다보다고 아닙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갚을까라는 생각보다는요, 입만 벌리면 하나님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헤아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헤아림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드린 것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 가치를 100%로 기억하고 평가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은요 1%, 0.0001%도요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몇백 불, 몇천 불, 많게는 몇만 불을 드렸다면 내가 드린 것만 헤아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망각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모두 주셨기에 그 중에 일부 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드린 거예요. 너는 착각해. 내가 드린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은요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 학용품 그렇죠. 용돈, 컴퓨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부모님께 공급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손 안에 있는 과자나 부모님 입에 넣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까워하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다 부모가 줬는데도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준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하는 거 보세요. 키울 때는 부모 다 도움받으면서 자식이 부모님 용돈 될 때는 생각내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하나님께 빚진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빚진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빚진 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빚진 자는요 편하게 나를 위해 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빚진 자를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아는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는요 마음 편히 하나님을 쓰지 못해요.
진짜 내가 진빛을 아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마음 편히 나를 위해 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의 분수를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못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구원의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진빛을 갚아야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제가 친분이 있던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실제 간증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불치병을 고쳤어요. 병원에서 못 고쳐 불치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친 후에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오신 분인데 이분이 피아노 전공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점심시간 되면 선생님들, 특별한 선생님들은 점심 식사를 주문해 주는데 선생님들은 다 식사를 제대로 다 주문하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볶음밥 하면 자기 자신은 뭐 시키는지 아세요? 라면을 시킵니다. 선생님들이 원장님 같이 우리 김치찌개 먹어요. 왜 라면 드세요?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나는 라면이 좋아. 집에서 우리 아저씨가 라면 못 먹게 해서 나는 이렇게 밖에 나와서 라면 먹는 거야. 핑계를 대요. 여러분, 밥 한 끼 제대로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한 푼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가까이서 바라보면서 저 역시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집사님 스스로가 고백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 중에 기도가 잡히는 거예요. 이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맨날 라면만 먹네. 기도에 잡히는 거예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심령의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기도에 잡히는 거예요. 피아노 학원 선생님들은 다 식사 중이면서 얘는 라면만 먹네. 그러면서 그 이유까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내가 라면만 먹어. 하나님 앞에 이것을 희생 갚아야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어떻게 하나님께 신세를 갚나? 그게 기도에 잡힌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분도 눈물이 벌써 기도받는 사람도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한테 서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은혜 받으면 어떤 반응 보입니까? 더 많이 받고 싶고요. 더 많은 은혜 받고 싶고요. 더 많은 축복 받고 싶고요. 더 많은 응답 받고 싶어요. 또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축복 받죠?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하죠? 기도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감동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다 기도해 줄 때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길 바라는 그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 나타나야 되지 않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지 않냐, 그 욕심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기도해 주신 분이요, 그 여자 집사님 이름이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몇십 년 전 일이지만 김현주 집사님. 현주야, 너는 다른가? 너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맨날 라면만 먹더라도 그것까지도 아껴서 하나님 앞에 희생 같은 마음이 있구나. 기도해 주는 사람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사님이 점심 식사 한 끼 제대로 먹을 수준이 안 돼서 라면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진신세를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점심값까지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실천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다 사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오늘부터 우리도 라면만 먹읍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나만을 위한 삶이 무엇이 있었던가?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하고 내 자식만을 위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진 빚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와 내 가정이 먼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는요, 성실하게 열심히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꾸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요,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번에 작정하고 이렇게 예물 많이 드려요. 한번 딱 드리고 이게 됐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큰 마음 먹고 이렇게 봉사해요. 됐죠? 끝?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신앙의 실화는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실화를 말씀드립니다. 상고를 졸업하고 전자회사 영업사원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김우준 씨라는 분이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요, 10년 동안 성실히 일해서 모은 돈과 또 주변 사람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조그만 가전제품 대리점을 차려서 사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안정이 되고 이제 빌린 돈도 거의 갚을 쯤 돼서 이제 자리가 잡힐 쯤 돼서 안타깝게도 이분이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지인들로부터 빌린 빚잔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빚을 갚아야겠다고 결심한 그 사람, 이 김우준 씨는요, 가전제품 웹판원을 뜨기 시작했어요. 가전회사 조그만 가게 사장에서 이제 웹판원을 바뀐 걸 신사가 그 웹판원을 하면서 날마다 방문 판매를 하면서 번 돈 중에서 그래도 내가 빚진 사람들에게 하루에 5,000원씩이라도 내가 꼭 빚을 갚겠다. 꼭 갚고 내가 다시 사업에 성공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그는 5,000원을 주머니에 넣고 그것도 또 차비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 한강 다리를 매일 건너서 용산까지 그 돈 빌려준 사람 집에 찾아가서 5,000원 갚고 또 차비 아끼기 위해서 또 한강 다리 건너고 그걸 매일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강바람을 맞으면서 한강대교 위를 걸으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 빚만 다 갚으면 나도 다시 제 일에서 성공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5,000원씩 갚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드디어 빚을 다 갚는 그 사람을 갚았는데 그때 다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의 성실한 모습을 지켜본 모 전자회사 판매 이사가 고위 간부가 그의 신용을 믿고 내가 물건을 대줄 테니까 다시 한번 유통업 해보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금이 조금 부족했던 터라 돈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려 했다고 합니다. 그 즈음에 예전에 그 5,000원씩 돈을 갚았던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서로 반가워서 얘기하면서 자기의 생활을 어떻게 사는지 얘기를 하다가 이 김우준 씨의 처지를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당신이 5,000원씩 빚을 갚기 시작했을 때에 나는 며칠이면 그만둘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6,000원씩 갚겠다고 그 한 달 건너서 그거 못하는 거 아니겠죠? 보통 힘든 아니에요. 며칠 하다가 그냥 끝날 줄 알았대요. 그런데 당신은 끝까지 해냈고 그 사이에 당신에 대한 나의 믿음이 싹떴습니다. 야, 이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에게 빌려준 돈을 갚기 위해서 그 5,000원을 미리 갚기 위해서 한강다리를 건너서 우리 집까지 찾아서 5,000원 주고 가고 그 다음 날에서 또 5,000원 주고 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신용이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당신 새로 출발을 한다고 하니까 당신에게 투자할 기회를 달라고, 내가 투자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투자를 받아서 다시 전자 가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에게 신용준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후하게 줍니다. 매일 변함없이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신용 점수를 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축복받으면, 하나님 저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멋지게 교회 하나 짓겠습니다.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위해서 12 1조가 아니에요. 12 2조, 10의 3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축복 허락해 주시면 전 제 주신 그 재산의 절반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새빨간 거짓말을 하나님 안 믿으십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다 거짓말. 하나님 나 축복 주시면 하겠다는 거는요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축복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진 은혜의 빛을 받기 위해서 단 1불이라도 10불이라도 매일 성실하게 꾸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기쁘시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 은혜의 빛 여러분 나중에 갚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못 갚아요. 절대로 못 갚습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나의 눈물, 내 시간, 내 봉사, 내 예물, 내 희생의 기도,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게 높은 신용 점수, 믿음의 점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큰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나중이 아니에요. 1년 후가 아닙니다. 성공하면이 아니에요. 축복받으면 아닙니다. 내가 은행에 10만 불 모아놓고 100만 불 모은 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 죄송한데 내가 오늘 김영정 집사님 칭찬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김영정 집사님 반주장 우리 이지현 집사님 오신 후부터 항상 밖에 주차장에서 서 계시는 거 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밖에 서 계시는 몇 주에 제가 알았어요. 오늘도 밖에 혼자 주차장에서 서 계시는데 누구 기다리는지 아세요? 반주장 집사님 차만 기다리는 거. 왜인지 아세요? 집사님 오시면 피아노에 반주장 건반 하나 들어드리려고. 혼자 두 개 다 못 들고 오니까 맞춥니다. 배명현 집사님이 그 마음속에 제가 뭘 느끼겠습니까? 집사님 마음속에 내가 이것밖에 할 수 없으면 이거라도 해야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집사님이 나이 들어서 힘없고 뭘 대단하게 하실 게 있어요? 내가 이거 하나 들어도 날라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마음을 하나님 기쁘시게 여기지 않을까요? 저도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와서 보면요, 여러분들 각 개개인 한 분 한 분 맡은 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욱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음식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분은 음식으로 봉사하시고, 커피로 봉사할 수 있는 분은 커피로 봉사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안내해 주시고,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이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갚는 거예요. 은혜 갚는 것은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고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요 빚진 것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불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받은 은혜를 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 빛이 얼마인지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전히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임금과 같으니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면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합니까? 갚을 것이 없어서
갚을 것이 없는데 주인이 처음에 어떻게 명합니까? 너 갚을 거 없어? 너 몸 팔아, 처, 자식 모든 소유 팔아서 갚아야 돼. 그러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강구를 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지금은 갚을 것이 없는데 내가 다 갚겠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 노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액수의 상징성은요 갚을 수 없는 액수라는 거예요. 그것을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이 탕감받은 종이 어떻게 합니까? 룰루랄라 신나서 이제 길거리 가는데 누구 만나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려간 친구 하나를 만납니다. 그 친구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역사를 잡고 너 100데나리온 언제 갚을 거야? 빨리 100데나리온 갚어. 역사를 잡고 똑같이 이 친구가 말합니다. 이 친구가 엎드려 간구하여 말합니다. 자기가 했던 모습도 똑같이 합니다. 나를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지 않아요.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는 기억 싹 까먹고요. 자기 친구한테 100데나리온 빌려준 거 그것을 용서해주고 탕감해주지 못해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목에 가두번을 감옥 보낸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던 동관들이 너무 심히 민망해서 그 주인에게 임금에게 찾아가서 다 고발합니다. 주인이 화가 나서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들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반을 불쌍히 여기니 마땅치 아니하냐.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면요 그 100달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됐어. 나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았거든. 나 신나거든. 너 어떤 거 해줄게. 이게 상식적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은혜의 빛을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됩니다. 망각하면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실수, 허물, 잘못들 우리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날 때,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다툼이 일어날 때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해줬는데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해야지. 설령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다시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거는 영원한 건 아닙니다. 그건 교리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고 유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탕감받은 우리의 죄값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했을 때에 그 온전한 믿음을 유지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 망각해버리면 우리 지옥 가요. 명심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이 임금에게 진 빚을 기억했다면 자신의 친구에게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100데나리온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임금이 탕감해준 그 빚을 감사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땡 잡은 거였죠. 나는 정말 땡 잡은 거고 난 로또 맞은 거고 내가 내 친구에게 빌려준 것은 내가 꼭 받아서 내 생활비로 써야겠다는 고약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시 죄값을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요 하나님 예수님 나라 모른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감사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진 그 은혜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욕심 좀 버리고 좀 나눠주고, 내 교만 좀 버리고 남 좀 높여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미움을 좀 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 고집 좀 버리고 남의 의견 좀 따라주고,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우리 하나님께 빚진 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신대로 져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내 교만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의 정욕대로 쫓아서 그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영으로의 내 의지로는요, 우리의 몸의 행실, 우리의 죄의 죄성을요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있는 교만,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죽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그 죄악된 마음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요소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으로서의 영으로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고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죄가 주장하느냐, 은혜가 주장하느냐. 우리의 의지는 상관없어요, 죄.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뜻은 뭐예요? 말씀 안에 관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구장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죄성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정답이에요.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러기에 내 욕심, 내 교만, 내 미움, 고집, 신경질, 혈기, 이런 모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졌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나만을 위해 살면, 내 가정만을 위해 살면, 내 교만과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일만 남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하나님께 더 큰 죄만 짓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곧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했을 때, 그래 너는 진짜 주여 주여, 그 주여 주여가 진짜 믿음이구나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해도 야 너는 가짜야, 너는 가짜 믿음이야,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나 너 몰라, 왜?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너는 불법만 행했잖아. 너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찾았지, 여전히 세상의 정욕과 욕심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았잖아. 너는 가짜 믿음이야. 이제 나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는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맞춰서 내 욕심과 교만을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항상 받을 수 있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명심하세요. 조건이 있어요. 죽이면 말씀드려요. 죽이면 무엇을 죽여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어떤 행실? 교만한 행실, 욕심 부리는 행실, 미워하는 행실, 짜증내고 신경내는 행실, 고집 부리는 행실. 그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반복도 가르쳐주셨어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이 말씀은 말씀 안에 관한 말씀의 능력으로 찔러 쪼기라는 거예요. 영과 공과 이 관중과 것을 찔러 쪼기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임재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는 천국 백성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빚진 자입니다.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명심하시면서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꾸준하게 오늘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갚아 나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 은혜의 빛을 망각하지 말고 항상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빚진 자로서 이제 우리의 모든 육신에 더러운 죄악된 습관들을, 죄악의 모습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복된 삶 또한 허락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이러한 하나님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새 생명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천국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루하루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으로 성실하게 갚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빚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용서하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